공동체와 사랑, 신앙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 기도와 예배가 단지 어떤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들의 온전한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와 예배가 공동체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터전,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 터전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데요. 오늘은 이 교회 공동체의 의미와 그 중요성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제가 그 친구들의 마음을 100번, 1000번 이해하거든요. 저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지만 제가 그런 일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에, 교회를 떠나고자 할 때에 그 마음이 참 쉽지는 않겠구나. 제가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1%도 이해 못할 그런 아픔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그 교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님보다 그 교회를 잘 알고 정말 주의 일들 많이 하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방송으로 영상으로 또 청년부로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면서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같이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기도 제목들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제가 친구로 주변에서 많이 보니까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잃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만 관계가 좋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은 것들을 제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교회 가든지 무슨 상관이냐,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되고 내가 말씀 묵상하면 되고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만 괜찮으면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기도했고 내가 매일 말씀도 읽고 하니까 그거면 됐지 뭐 어떤 교회 가면 무슨 상관이냐.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는 안 가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잘 믿는다. 내가 교회는 잘 안 가지만 내 신앙은 확고하다. 이런 잘못된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서 제 친구들의 예를 여러분께 드린 것도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 친구들도 지금 여전히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산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친구들이에요.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방송실에서 또는 자기의 업을 하면서도 자기 수입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려운 교회들을 위하여서 홍보 영상도 만들어주고 교회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재해를 입으면 거기에 가서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우리 교회 이런 방송 장비, 프로젝터 카메라 이런 것들 큰 교회에서 장비를 바꾸면 이런 것들이 헐값으로 나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수고해서 그걸 스프레이 뿌려서 고쳐가지고 어려운 교회에 갖다 주기도 하고 큰 교회가 음향공사하면 악기가 남으면 그것도 수고해서 고쳐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반적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보다도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 같은데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사로서 제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슬픈 마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 스트롱하면 괜찮다. 교회는 안 가도 내가 어디 정해서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제 친구들을 향해서 때로는 목사인 나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목사인 나보다 더욱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제 친구들을 향하여서 그래도 어느 교회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공동체를 새로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말을 제가 밥 얻어 먹으면서도 쉽게 입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교회도 보면 공교롭게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또 당했던 성도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께서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요, 성경은 우리 신앙하고 공동체를 분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쭉 이제 원스텝, 투스텝 쭉 밟아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앞부분은 기본적인 이야기들이라 메이크 센스하고 하기 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섬기기 전에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믿음의 관계가 중요하고, 기도나 예배는 어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신앙인데 이제 점점 우리가 한 단계 계단을 올라가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개인이, 인간이 경험하는 감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을 뛰어넘어서서 신앙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할 문제들을 바라보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공동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쉬운 말로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내 남편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내 자녀가 꽁으로 구원받지는 않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로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가 스트롱하고 그것이 올바른 관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신 공동체 안에서 부딪혀가면서, 때로는 삐걱삐걱 소리를 내어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손으로 발로 서로가 다 다르지만 함께 협력하여 하모니를 이루고 선을 이루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예로 잘 살펴볼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발현해 나가야 할 것인가, 먼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짧게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의 공동체 신앙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먼저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의 예들을 한번 생각나게 해줍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의 삶 중에서 기도와 예배의 삶을 생각나게 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런 것들이 예배에 종합적으로 다 포함되는 것이고, 기도의 모습, 성도의 삶을 초대교회의 사람들도 42절처럼 참 열심히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행했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행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하니까 나는 공동체는 필요 없고 아무 교회나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데 가서 했는가? 아니면 성경이 명령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시면서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4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제가 42절, 44절, 46절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기도와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기도와 말씀,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42절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가 강조한 부분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시죠?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교제했다고요? 서로 함께 교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매일의 묵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으로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열심히 기도하고 막 눈물 뿌려 기도하고 막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방언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 혼자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게 옳은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성숙하고 서로 돌아보고 우리가 길 아닌 데로 가지 않고 정도로 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른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 그래서 제가 그 강광석 변호사의 이야기를 잠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거 없이 제가 제 친구들을 보면 제가 그 친구들하고 거의 15년, 지금 제가 미국에 있었는지 15년이니까 그 친구들하고 20년 가까이를 펠로우십을 했는데도 제가 그 친구들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사자로 그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목사 아들이고 내가 좀 있으면 신학교 갈 거고 나도 목사를 할 거지만 내가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이게 잘못되면 성도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제가 제 아내를 만나면서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왜 나를 안 시키나, 지도 잘 못하면서 왜 지가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제가 제 아내가 이 일을 하면서 부목사님들하고 사역자들하고 교인들한테 욕을 먹는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상처 입기 쉬우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웬간하면 그냥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합니다. 다른 사람 예를 들 거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서로 함께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말씀 공부하고 서로 감싸 안고 서로 눈물 흘리고 축복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는 그 아픔이 제가 얼마나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참 말하기 조심스럽고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화사하게 꽃피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 한 구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목사님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44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있다고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 믿는 사람 중에 그 집사님 신앙 스타일하고 기도하는 스타일하고 찬양하는 스타일하고 안 맞으니까 나는 여기 가서 다른 데서 혼자 할래. 아니요, 말씀해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데 심지어는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의 필요를 아니까 네 거 내 거가 있지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돕는 데까지 이르렀다. 46절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첫 번째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릴 수 있죠. 안 맞을 수 있죠. 삐걱거리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숙되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여기 이 초대교회를 보시면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을 포함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자도 있었고 외국인들 처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다른 색깔의 사람들이 잔뜩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문제들이 많았을까요?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들이 성도들을 공개하는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소외받는 모습이 있으니까 안수 집사님 세우는 모습들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데 그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신앙이 성숙하게 하시는 생활의 터전으로 마련해 주신 것은 우리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함께 가르침을 받고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통용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온전한 관계를 공동체를 통하여서 점점점 풍성하게 만들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공동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런 성도들을 볼 때에, 그런 제 친구들을 볼 때에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그런 아픔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100번, 1000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 보면 그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점점점 우리 어린 사람들, 젊은이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공동체에 대한 관념들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은 음악 스타일로 교회를 고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년들 같은 나이 또래가 많이 모인 그런 데를 교회로 고릅니다. 어떤 데는 어떤 데가 나에게 가장 많은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이냐. 남자친구, 여자친구 구하기 좋은 교회가 어디냐.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나를 앞으로 잘 이끌어줄 만한 핫한 소셜한 아주 어토리티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많이 다니느냐.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신앙 공동체를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욕심 없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 생활을 못하니까 대신에 나는 선교 여행 많이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나는 봉사활동 많이 하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나는 또 이런 예배 스타일, 이런 구제의 스타일, 이런 사회의 스타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프로모션하는 교회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팔로, 다리로, 머리카락으로, 눈으로, 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성장하시고 성숙시키시는가 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사회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선교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구제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공동체를 선택하고 여기저기 메뚜기처럼 옮겨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들을 여러분 안타깝게 여기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것이 그냥 안타까운 제목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저기 내 친구 이한 목사보다도 더 열심히 제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악기도 다 고쳐서 수리해서 가난한 교회도 도와주고요, 프로젝터도 고쳐주고요, 카메라도 사주고요,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저를 모른다가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혹시나 제 친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을 들을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친구로서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과 슬픔과 미안함이 듭니다. 이번에도 한국 나가면 만나서 반드시 그 얘기를 해줘야겠어요. 22절 2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습니다. 제가 선교여행도 정말 많이 갔고요. 헌금도요 제가 가난한 사람 보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 찾는다고 기도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 행하라는데도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행한 것 같은데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너는 내 앞에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불법을 행한 자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을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터전 공동체를 그래서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굳이 말할 것 없지만
그러나 행여나 우리 주변에서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보이시거든.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달라서 떠돌아다녔다가 힘들었던 사람이 와도 내가 뭐 사역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런 부담 안 주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회복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 심어주신 반석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만큼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은사대로 사랑대로 내가 섬기고 수고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진짜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모범된 반석교회 특별히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두 번째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이미 1월 2월 달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에 성도들이 주님의 몸을 이룬다. 교회의 몸을 이룬다. 성도들이 그 몸의 지체다. 그래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감각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심장으로 간으로 쓸개로 여러 가지 장기로 심지어는 머리카락으로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각자 부르신 대로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배웠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지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 친구들 젊은이들의 예를 들면 이런 찬양을 하는 교회도 있고 저런 찬양하는 교회도 있고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도 있고 저런 스타일이 있는 교회도 있고 박사가 다니는 교회 석사들도 있고 또 덜 배운 사람도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 가지 스타일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온실 속에 심어놓은 밭처럼 그렇게 생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다양한 것이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성숙된 사람이 있어야 미성숙된 사람들의 예가 되고 성숙된 사람이 미성숙된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성숙시킬 수 있도록 끌어가줄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미성숙된 사람이 또 있어야 성숙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제 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마음도 다 알고 서로 그러면 거기에는 성장이 없어요. 덜그럭거릴 일도 없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덜그럭거리는 일이 있어야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되고 깎여질 부분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여전히 한 걸음 더 나아갈, 한 스텝 더 나아가야 할 저 목적지가 또 있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 비슷비슷한 놈들끼리 그냥 서로 썩어져서 고여진 물처럼 하면 그건 좋은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젊은 사람이 요즘 가면 갈수록 그런 충돌과 이런 컨플릭션들을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헌신 버리듯 버려버리고 다른 데로 떠납니다. 다른 데 가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거기 가서 선교 여행 가고 선교 여행은 무슨 개뿔 그냥 여행 가고 노는 거지. 하나님께 예배는 개뿔 내 육신에 내 영혼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이게 즐거운 대로 흥해 노래에 음악에 취해서 그냥 손 들고 그냥 이러고 울다 오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과 선교와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이지 공동체를 헌신짝처럼 내버려 드리는 사람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몸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팔이 내가 이 몸에 있기 싫으니까 스스로 팔을 뽑아가지고 피가 질질 나는데 이러고 다른 몸에 가가지고 산팔이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또 우리 청년들, 요새 유행하는 MBTI처럼 우리가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죠. 우리 집사님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지만 MBTI 물어봅니다. 나 뭐야? 그럼 너는 나랑 안 맞네? 그래서 서로가 나는 이런 성향이니까 너는 이 사역에 맞지 않는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저 사람하고는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분리를 시도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12제자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성격이 어땠습니까? 아주 막 끓어오르고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는 정반대로 요한을 생각해 보시면 요한은 아주 온유한 사람이라서 늘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받는 제자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명밖에 없는데도 12명이 스타일이 다 달라요. 또 너무 그냥 치밀어 오르면 칼을 당장 뽑아서 누가 예수님을 당장 귀를 이렇게 비워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온유해서 늘 주님의 품에서 사랑을 받는다. 때로는 양보하고 섬기고 때로는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서로 유익하게 하신다. 그런가 안 그런가? 12장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화도 못 내는 사람이 있고요, 지나치게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화내는 사람은 답답한 사람을 통하여서 화를 누그러뜨리는 걸 배우고, 화 못 내는 사람은 화내는 사람 통해서 대신 자기의 어떤 이런 마이너스 보는 일들을 막아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만들어진 것은 그 몸을 고르게 하셔서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시고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분쟁을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초대교회의 공동체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도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함께 할 때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할 때에 서로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도 나고 덜그럭덜그럭 소리도 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분쟁이 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빠른 방향으로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신 것이 아니라 다름을 통하여서 서로 배우고 서로 돌보고 유익을 얻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의 삶에 좀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적용해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름의 기준과 다름으로 인하여 힘겹게 생각되시고 느끼시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는 딱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당 함께 식사하시고 예배당을 나가시면서 그 한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없으시겠지만,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에 그거 한 가지만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공동체에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가?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주고 계시는가? 우리 교회가 그거 없으면 더 빠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확정 넘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때마다 일마다 일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물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단 1분이라도 오늘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opefully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까지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친구들과 달리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가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저와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는 어떤 우리 교회 새로 올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여기저기 교회를 떠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속에 참 깊은 슬픔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지는 않은가? 이거는 우리가 인플로 2도 아니고 서로 같은 교인으로 밥하고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는 건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내가 그 사람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의 일원인 내 몸에 달려있는 손가락을 내가 손을 이빨로 물면서 내 손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서 예배하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공동체 중심의 신앙으로 성숙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기쁨을 맛보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겪는 많은 이 이민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다,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함을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다시 한번 구멍난 마음을 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사랑과 수고의 헌신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기는 헌신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자랑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로 여러분 전도하실 수 있는 계기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새롭게 마음가짐을 새로 다짐하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